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적어지 말고. 저기 계신 분들 반갑게 해주시고 인사 나눕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작을 다 패고 그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얘야, 이 장작을 저 부엌으로 좀 옮겨줄 수 없겠니?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예, 그러지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에 순히 대답을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더니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 손 위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 아이가 장작을 들고 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동네 한 어른이 쳐다봤어요. 아이가 상당히 많은 장작을 들고 가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이 어른이 이 아이를 불러 세우고 묻는 겁니다. 얘야, 내 그 작은 체구에 그렇게 많은 장작을 들고 가는데 힘들지 않아?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들이 그 어른에게 하는 대답이 이런 겁니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아버지가 잘 아시거든요.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들고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단점까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늘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혈육들도 어떨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피부치도 친척도 내 사정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느 때는 상당히 탈진이 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기만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지고 갈 수 있고 기쁘게 갈 수 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거나 또 연단을 시키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보면 옆에서 보면 정말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들을 또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 안에 있는 한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단 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작을 올려줄 때, 하나를 올려줄 때 이 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장작을 올려주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어요. 옆집 아저씨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아이가 들고 가는 게 무거울까봐 염려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이의 한계, 능력 모르고 그렇게 일을 맡기게 되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들이 건강하여서 가정일을 잘하고 자신의 일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장작을 맡기고 들고 가라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아름의 시련을 주시거나 연단을 주실 때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누차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일러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을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그것을 영적인 근육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힘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있게 하기 위해서 보디빌더가 됩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고 아령을 들고 푸시업을 하고 내 몸에 저항을 주는 거예요. 내 몸에 저항이 있을 때 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멋진 몸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멋진 몸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몸에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하게, 몸에 각이 잡히고 근육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도 영적인 근육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제 나눈 말씀 속에서는 새벽에 말씀 나눴어요.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자가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어려운 일들, 수만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영적인 근육을 세우는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영적인 근육을 세워주고 있는가, 어떻게 그 몸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한 직후의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지금 이제 들어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통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첩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그들에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게 했던 거인족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거인족이 그 땅을 그냥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은 그냥 그들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적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거지를 주시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합독할 때는 크게 함께 읽는 겁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와 하나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통증으로 인해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한 겁니다. 잘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적진에 들어와서 지금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절에 보면은 백성 중 모든 남자 곧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군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면은 그 전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몰살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어요? 모든 남성, 특별히 군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도 보통 모르시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주위에 지금 적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사정을 모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모한 명령을 행하신 건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를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서 뿌리 뽑아내기를 원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마 약속한 땅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땅이 아닌데 그 전쟁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 속에 남아있는 이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의라고 하는 깊은 뿌리를 아주 끝까지 뿌리 뽑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이기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했죠. 논리적 이기주의, 미학적 이기주의, 도덕적 이기주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논리적 이기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 생각만 옳고 자기 생활은 무엇이든지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만 정당화하는 게 논리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학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상관하지 않아요.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에요. 내 기분만 좋으면 돼요. 미학적 이기주의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도덕적 이기주의는 자기한테 유익한 것은 다 선하다. 누구한테도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게 도덕적 이기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 바로 그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이런 종류의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기주의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이 자기의가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 자기의를 뿌리 뽑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논리적이니 미학적이니 도덕적인 이기주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이기주의 가지고 되겠어요? 내 기분대로 행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해서 되겠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게 했던 거인족입니다. 그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들의 힘만 가지고, 그들의 판단만 가지고, 그들의 기분만 가지고, 그들의 생각만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 때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남아있었던 이 자기의 이기심,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지금 행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연구소에서 2,500명을 상대로 해서 당신은 왜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스스로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2,5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내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것, 인생을 실패, 인생을 좌절로 그렇게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는데, 모름지기 바른 결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휘청 대답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불안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딱 결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선지 모르게 힘이 나요. 그리고 힘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내 에너지를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그 결단한 방향으로 길이 열려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인 롱펠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하라, 그리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 부자유한 분 계십니까? 뭔가 주 안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불안하고 뭔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 결단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해서 내 삶이 흔들릴 수 있고요. 결단하지 못해서 요동치고요.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바른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드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지 않던 이 할례식을 다시 실시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마음을 모으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에 들어와서 얼마나 의견이 분분하겠어요? 얼마나 의견이 분분합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방법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그 여성교회가 하나 통일되지 않으면 아주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다 각자 레시피가 있어요. 뭐 김치 하나 담는데도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시끄러운 게 여러분 교회 주방입니다.
한 사람이 딱 붙잡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의견에 뜻이 모아지면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이 교회 주방이 시끄러우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그 분명한 그런 주장 그리고 올바른 그런 결단이 그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제 의견이 많겠냐는 얘기예요. 그 이적들을 눈앞에 두고 적군을 눈앞에 두고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쫓아가다가는 이 전쟁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고 이 할례, 정말 무모한 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할례에 동참하게 될 때 그들은 이제 부자리함, 두려움 이런 것을 떨쳐내고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할례를 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그런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결단이 없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그 결단을 보기 원하셔서 할례를 요청하셔서 그들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축가에서 사람들은 축배를 듭니다. 축배를 들 때 뭐라고 외칩니까? 잔과 잔을 부닥치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음료수를 물론 넣겠죠. 거기 알코올이 안 담겨 있을 거예요. 음료수를 넣으면서 이제 축배를 외칩니다. 그때 예전에 많이 하던 게 뭐냐면, 얼굴 눈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해보시는데 위하여 이런단 말이에요. 위하여. 근데 요즘 고국에서 중년들은요, 위하여 안 한다고 합니다. 위하여 안 하고 이대로 한대요. 이대로. 왜 이대로 하냐? 중년들이, 여러분, 중년이 되면은 살 만큼 이제 돈도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게 지금 안정이 됩니다. 적어도 제 나이만 돼도 조금 나아집니다. 그죠? 이제 50대 초반 중반만 돼도 아이들 다 커서 나가고 어느 정도 재정도 괜찮고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쯤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대로 하는 마음으로 건배를 할 때 이대로를 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대로를 외쳐도 우리의 육체는 절대 이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대로를 외쳐봐야 너무 처량해 보일 뿐이니까 절대 그렇게 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질문해 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대로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도 모르고 철없이 이대로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이대로만 외치고 미래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되지 않았는가? 아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푸르려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여기 살면 되겠구나,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자축하며 있으려고 했을 때 이대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째로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느 한 부분 작게 차지하고 이대로 되지 않았는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자기 안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대로 머물다가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적과 뿔이 우리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피가 흐르는 그런 장지가 되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청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뒤따를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다행스럽게 이 명령에 순응했습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에 결단을 했어요.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은 결단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해되고 납득되는데 무슨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이해되면은 뭐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어느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야말로 무모한 일을 하게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순동 선교사님과 함께 계시지만 저 김순동 선교사님 뭐 할 일이 없어서 지금 하이티에 가서 그리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결단 하나 했을 때 그 결단한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결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 염려하지 말아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꼭 마음이 좀 무거워. 혹시 착각할까봐. 착각도 자유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감당할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당할 사람에게 이방 순교를 맡기는 거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또 감당할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여러분 다 그 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신 일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행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엎치락뒤치락 했죠. 그렇지만 40년의 그 훈련이 헛되질 않았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시고 있지만 그들은 결단했어요. 바로 이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아멘들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명한 그 무모한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 뭐 이성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결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그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이집트에서 왜 수치를 받았나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당연히 수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하고 중노동을 하고 수치를 당했겠어요. 그 수치를 오늘날 내가 없애버렸다. 그들이 할례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명령에 순응해 나갔을 때 이집트의 그 수치를 없애버렸다. 오늘날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할례 명령에 순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귀한 선언을 하도록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할례 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내게 이것을 하라. 우리에게 각자 할례는 틀려요. 할례의 그 크기가 틀려요. 무기가 틀려요. 그렇지만 각자가 느낄 때 이건 할례다 말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구나. 이건 뭐냐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요청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 내가 예스 했다가 정말 뒷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예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그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제 내가 책임지마. 내가 이제 이끌어 가마 하는 그런 약속.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요 내가 지명하여 택한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 사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까지 지켰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홍해를 건너던 그 밤에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이듬, 그러니까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또 유월절을 한 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유월절을 지킬 동안에는 출애굽의 그 감격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감격이 남아있을 때 그들이 두 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식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물 먹는 문제, 뭐 먹는 문제, 이런 양식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처럼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에 또 응했어요. 할례를 지킨과 더불어 유월절까지 지키게 했어요. 그들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듯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군사 전략을 세우며 그 적군과 싸우기를 그렇게 도모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길갈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공유 가치, 우리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극적인 그런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공유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 가치가 분명하면 어느 팀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공유 가치가 여러분 불분명하게 되면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시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 공유 가치를 그들이 새기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전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그 기반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아서 그들에게 명하였고 그들은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직접 보러 나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리고를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칼을 빼들고 그의 가는 길을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덜컥 겁이 났을 때 내 글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쳐주세요. 시작.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되게 이렇습니다. 상대 우리 대적을 만나면 너 내 편이야 원수 편이야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저 원수 편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은연중에 요 집사님이 요 권사님이 내 편이냐 저 왼수 편이냐 요걸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편이 갈라질 때 그래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저 내 대적의 편인지 알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칼을 빼앗은 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5장 14절 시작.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지금 할례를 지켰고 유월절을 지킨 상태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을 때 만난 사람이 그 칼을 든 자가 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뭘 의미할까요? 너는 지금 내가 누구 편이냐 이걸 알기 원하지만 너가 지금 누구 편이냐 얘기해. 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사령관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누구 편인지 알기 전에 네 자신이 어느 편에 속했는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 편에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속했는지 먼저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의 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의 편이 되었는가 이거에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군사령관 그가 말했던 것이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들이 할례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들어가서 정말 무모한 그 명령을 다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군사령관 그 사령관 천사를 보내셔서 이 전쟁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이 너희가 싸울 것이었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싸울까? 여호수아가 생각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얼마나 홀가분해 졌겠어요. 잔뜩 중압감 가운데 그 백성을 지켜야 되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주께서 주님의 군사령관을 보내주셔서 이 전투는 너희 전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 뭐 여러 우리 사역자들 뵙고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중책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 여러분들만 힘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거 해나가려고 하다가 탈진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속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일 속에 반드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사령관을 오늘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의 말을 듣자마자 땅에 넙죽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 명령에 여호수아는 즉시 신을 벗어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길가에서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영적인 기초를 다시 닦은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은총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약속을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또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쓰러질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체면 때문에 그냥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큰 오른손이 내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1부에도 물었는데 2부에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결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결단을 잘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거북이가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사람 못 가요? 결단하지 못하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고 싶죠? 자, 이유는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한번 결단하고 손을 들어보세요. 토끼가 이긴다. 손 내리시고. 거북이가 이긴다. 손 내리시고. 자, 여전히 손 안 드는 분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 그렇지? 자, 결단을 잘 하세요. 어디에 내가 속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손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거북이의 손을 들었겠죠? 네? 근데 토끼의 손을 든 사람은 지금 이제 한번 꽈어.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는 의도를 다르게 좀 한번 해석하고 또 뭐 뻔한 내용을 질문하겠냐 했고 나름대로 머리를 살짝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의 손을 들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겠어요. 현실적인 대답은 어느 쪽이 이길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토끼랑 거북이가 무슨 경주를 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 이 일이 현실화돼서 둘이 경주를 했어요.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현실화돼서 둘이 경주를 한다면 토끼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니다. 그래도 거북이가 이길 것이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밀고 가세요.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현실화돼서 토끼랑 거북이가 정말 경주를 할 경우에 반드시 토끼가 이길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냐면 어디서 경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경주하느냐. 이것은 마치 육상의 황제 우사인 볼트하고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스가 여러분 어떻게 경주하네요. 이게 여러분이 볼트는 트랙에서는 납니다. 번개처럼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펠스가 수영하는 그 펠스가 경주한다고 하면 게임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번개처럼 나는 우사인 볼트도요, 물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여러분 맥주병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경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 알겠죠? 사랑과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사랑과 성도가 그냥 여러분 대책 없이 싸우면은 우리들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해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 편이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어디서 경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사단과 경주하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적들이 이 영적인 영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오는 사자처럼, 배가 고프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가 인간적인 질문이나 던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한 거예요. 네? 특기도 은사도 그냥 염려고 근심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자유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염려의 보따리를 들고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할례를 명하셨고
유월절을 명하셨어요. 그 주도권을 넘기라고,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고 군사령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무모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이 명령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면서 사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풀꽃이라고 하는 제목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상에는 외모가 특출나서 누구나 한눈에 멋지다, 누구나 한눈에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한눈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 듣는 사람이 있죠. 정말 대단한 외모 미모를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은 예쁜 구석이 있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겨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오래 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첫눈에 아름다운 사람은 금방 갈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래 두고 보는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은 오래 보고 두십니다. 자세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 보고 두신 결과 내 마음에 합한 자 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두고 보셨고 요단강에 들어와서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그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예뻤어요. 오래 두고 봤을 때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너도 그렇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인정이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사정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무모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 일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세히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래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복,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개 숙이십시오. 기도합니다.